사람들은 건강은 받아들이지만 병은 거부하고, 행복은 받아들이지만 불행에는 저항하며, 살아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죽음은 외면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동전의 한쪽 면은 같고 다른 쪽 면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영원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건강 비결을 찾아다니고, 사업이 천년 만년 순조롭기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점쟁이와 풍수가를 찾아가 비방을 구한다. 그러다가 병이 나거나 작은 좌절이라도 겪으면 환상과 원망에 기대어 현실에서 도피해버린다. 하지만 살면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태반이다. 길에 차가 꽉 막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없는 한 그저 길이 뚫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이든 그 모두가 자기 인생의 일부다.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고 하늘을 탓할 필요도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하지 말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높이 날아오르기 갈망하는가? 자유를 갈구하는가? 그렇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모두 내려놓으라. 삶은 원래 가볍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한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저자의 능력이 상당하더군요. 불교 경전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그 전문성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딱 경전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독자가 무겁게 느낄 만한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금강경 편에서 그 능력을 이미 느꼈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더군요. 사실 뭐 어떤 경전이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장 와닿았던 부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도움 될 만한 내용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지만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고 막막하고 초조하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막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살아간다. 젊은이는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있지만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두 개의 강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젊은이는 갈림길에서 서성인다. 중년의 고민은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이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중년이든 청년이든 언제나 망설이고 방황하고 발버둥친다. 그러는 사이에 인생이 흘러간다. 그렇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도, 혼돈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그 삶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부처님의 제자 주리반타는 아둔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짧은 개송조차 수없이 읽어도 외워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석가모니가 말했다. 차분한 마음으로 바닥을 쓸어라. 불법을 이해할 수 없어도 비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닥을 쓸 때는 비질이라는 단어만 읊으면 된다. 그때부터 주리반타는 어려운 도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음 편히 비질만 했다. 잡념을 버리고 비질이라는 말을 외는 데만 집중했다. 삶의 매 순간이 평온하고 단순해졌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비질이 속세의 먼지는 물론 마음에 쌓인 먼지까지 쓸어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불법으로만 떨쳐낼 수 있는 줄 알았던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 없앨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눈앞이 밝아지고 마음이 탁 트였다. 훗날 그는 부처의 대제자가 되었다. 차분한 마음으로 바닥을 쓸어라. 인생은 고통스럽게 매달릴 필요도, 애타게 갈구할 필요도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간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더라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은가? 또 어떻게 비질을 하는지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바닥을 쓸라. 해답은 시간의 먼지 속에 감춰져 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다보면 해답이 나타날 것이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책의 가장 앞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서 벗어나 소원을 성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결국 그 해답은 비질인 것이죠.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책을 읽든 글을 쓰든 등산을 하든 당구를 치든 이 세상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동에 완전하게 몰입해서 그것과 하나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삶의 부유물들이 서서히 수면 속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던 것을 찾게 된다고 저자는 조언하고 있죠. 상당히 마음 편해지는 조언입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차분하게 바닥이나 쓸으라고 말한 석가모니의 조언처럼 그저 차분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해나가면 될 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불만족스럽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 좋은 도시로 이사하라. 지금 이 나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더 좋은 나라를 찾고, 이 지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 좋은 행성을 찾아 떠나라. 그러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고, 더 좋은 도시로 옮기면 또 새로운 초조함이 생길 것이며, 더 좋은 나라로 옮기면 또 새로운 불안이 생길 것이고, 더 좋은 행성으로 떠나도 또 새로운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계속 찾으면 된다. 괜찮다.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다.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걸음을 내딛고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원한다면 멈출 수도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멈추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사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나라도 없다. 물론 찾기를 계속하든 멈춰서든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고민은 계속 안고 살아갈 것이다. 고민이란 공기처럼 어디에든 있는 것이다. 찾든 멈추든 고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설령 고민이 당신을 둘러싸더라도, 산더미 같은 고민이 당신을 숨도 못 쉬게 짓누른다 해도 절망은 금물이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라. 승자가 있었는가? 패자가 있었는가? 완벽한 시작이 있었는가? 완벽한 결말이 있었는가? 유구한 역사에서 영원한 승자가 있었는가? 영원한 패자가 있었는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누가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누가 늙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누가 병듦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죽음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마르지 않는 불을 가져도, 무한한 권력을 가져도, 신비한 초능력을 가져도 몸에 병이 나면 고통스럽고, 실현하면 상심하고, 모든 사람은 점점 늙어가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없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의 행복이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 평온함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지금 돌아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 저자가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했었죠. 한쪽 면만 본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보다는 반대쪽 면을 생각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히 즐겁게 살아가는 쪽을 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인식할 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죽음 앞에서 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외부 환경의 모든 간섭을 떨쳐내고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 방법을 늘 실천했다. 그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지금 무엇을 할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고 사소해지며 오로지 자기 내면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아 몰입한다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자기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룬 것 하나 없이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초조함, 아쉬움, 회환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망설이고 방황하거나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낫다.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없다. 평생에 한 가지 일만 잘해도 훌륭한 인생이다. 그런데 최소한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성공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없다. 오직 내가 경험한 인생만 있을 뿐이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의 차이만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 외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등에 얽매이는 것은 진흙탕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에 얽매여 있는 동안 당신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을 잊어버리게 된다. 정신이 들고 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진흙탕에 빠져 발버둥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명과 창의력을 이미 시간에 빼앗겨버린 채 말이다. 원래 당신은 탁 트인 세계에서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유롭게 날고 있었지만 당신의 날개는 이미 속세의 진흙이 뒤범벅되어 버렸다. 진흙탕에 빠져 발버둥질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꽃 피우겠는가? 한 줌뿐인 인생,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찰나의 꿈 같은 세상에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며 고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당연히 돈은 벌어야겠지만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며 오직 욕망에 사로잡혀 일궈낸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몸바쳐 결국 무언가를 성취했을지라도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내다버렸는데 손해도 이런 막심한 손해가 없죠. 중요한 것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 헛다리 짚지 말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기꺼이 오늘 실천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봅시다.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들을 내 삶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며 결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처럼 쉬운 게 없죠. 지혜의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와닿는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얻어갑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문학이나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고 조만간 같은 저자의 다른 책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